1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까지가) 말씀과 교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요?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장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배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4장부터 제가 말한 성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과 관련된 성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습관 중에서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죽음을 맞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눈썹을 밀었던 거죠. 예전에는 참 순진한 분들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눈에 문신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여성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되면 신이 감동해서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준다,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절대로 답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눈을 해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결국 죽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 죽음 이후에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음은 끝이다, 소멸이다, 멸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죽음 외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역주행에 와가지고 그냥 꽝 박아서 고통도 당하고, 이런 모순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슬픔도 당하고 불안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잠시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쁨과 소망을 선포하는데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죽어봐야지 안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사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한 80년, 100년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들은 다 하셨습니까? 노후 준비들. 지금이 노후시군요. 네. 요즘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 막 연금도 넣고 막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뭐 연금도 넣으셔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보다 무슨 준비를 잘해야 된다? 사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사후 준비. 여러분은 다 사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 나에겐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시냐면 음식까지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나눠주셨어요. 아주 세세하게 나눠주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이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그만요. 6절에 어떤 걸 먹을 수 있습니까? 돌발이 쪽발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상징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쪽발이 갈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묵상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돼지는 뭔 죄입니까? 돼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7절 시작.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지 못할 것이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어떤 걸 먹습니까? 생선 중에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오징어와 문어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장어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걸 못 먹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 것이니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긴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돼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리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놓으셨을까? 새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맹금류,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새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때 그 음식이 우리들에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금하신 경우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주의자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굉장히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아주 기분 나빠요. 아주 돼지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기름은 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상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위생적으로 그때 냉장 시설도 없고
또 그러니까 이 돼지를 잘못 복용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으셨을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실 땐 위생적인 명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도 안수를 하느냐 하지 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이방인들에게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과연 이방인들에게 안수를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도 이야기를 해서 고넬료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걸 다 보고 하니까 이제 결론을 내린다.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안수를 하자. 그러나 예외 조건을 뒀어요. 뭐냐면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 그 다음에 음란,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거룩한 자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안수하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피는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짐승을 잡을 때 이 짐승의 생명을 해야 할 때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내서 피를 쏟고 나머지 고기만을 섭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목매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이 살생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이 문제 때문에 옛날에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개를 잡을 때 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쓸데없는 논쟁들이 참 많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적인 관점에서 이건 구역의 율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족발 안 드세요? 돼지 족발 드시죠? 율법이 어긋나잖아요. 삼겹살 율법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죠.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우리 안에 섭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담배와 술 문제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교단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같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신학자인데도 담배를 피면서 원고를 쓸 정도로 아주 골초였어요. 물론 나중엔 그 담배를 끊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농번기가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농번기 때 열심히 일하다가 농한기가 되면 매일 화투하고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를 피니 가정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치 않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좀 더 강화하여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겁니다. 그 술과 담배가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한다, 안 한다를 알아요.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좀 더 확대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요즘에는 뭐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음식을 섭취하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거룩한 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제사하는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에겐 그것을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고 만드는 일이 무슨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제사 음식을 만들고 먹을 때 혹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가 실족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지만 혹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도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네? 라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자가 생길까 하여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유가 있죠. 뭐 제사에 드린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혹 주변에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웃긴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안 먹는다며 근데 너는 왜 먹어?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사 음식 잘 먹더라고. 근데 너는 왜 안 먹냐고. 항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되 어떻게 먹느냐 핵심은 나를 위하여 먹지 말고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 자를 염두에 두고 음식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보신탕을 좋아했는데 안 먹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도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왜 굳이 그걸 먹어서 안 먹어도 될 수 있는데 먹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식용을 하신다. 이렇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음식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율법에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 갖다 걸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무엇을 먹든지 야, 너 그거 왜 먹어? 이런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이제 제사 음식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술과 담배 정도의 문제인 것인데 그 외에는 우리가 크게 걸리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22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죠. 여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있었어요. 구약에는요 11조가 두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원래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나면 그 수확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10의 1조를 드리고 난 뒤에 10의 9조 중에서 또 11조를 또 드렸어요. 어떤 경우에냐면 감사 축제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0의 9조 중에서 10의 1조를 드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냐면 떡을 내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했다고 옛날엔 치킨도 무지하게 드셨죠. 치킨을 내시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거죠. 또 10의 9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도 여러분들 보면 우리는 지금 그거 실천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10의 11조는 드리고 또 우리가 구제원금과 장학금과 뭐 이런 감사원금은 빼고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을 위한 헌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원래 11조예요. 토산의 11조. 근데 이제 24절은 10의 9조 중에서 10의 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갈수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의 9조 중에 10의 1조를 드릴 때 제물로 뭐 곡식이나 양이나 소로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걸 못 끌고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0의 9조 중에서 감사 축제의 11조 제2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또 감사함으로 또 뭐 저런 것도 있죠. 우리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찬 준비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10의 구조 중에 11조를 드릴 때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27절 있습니다. 시작.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 이 매 3년 끝이 뭐냐면 안식년 뒤에. 그러니까 7년마다 6년이 끝나고 7년마다 안식년을 했잖아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 뒤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구조를 드리냐면 있습니다. 29절 시작. 29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감이 고아와 가분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0의 구조 중에 10의 1조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감사 축제 때 드리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쓴 거죠. 우리 말하면 구제헌금 있죠. 그런 헌금이 따로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것인데 이제 헌금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왜 신약으로 와서 적용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묻습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한 질문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로마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을 핍박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동전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 이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던 것으로 봐요. 가이사의 글과 형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느냐? 자꾸 내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울 것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29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깨끗한 샘물이 있어요. 밑에서 막 물이 샘솟듯 나는 샘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샘물을 먹기 위해서 한 바가지를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먹고 또 버렸어요. 그러면 한 바가지를 먹었으면 그 샘물에는 한 바가지만큼만 더 채워지겠죠. 그렇죠? 한 바가지를 퍼냈으니까 가득 차려면. 근데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용할 물이 있어서 그 샘물을 한 10바가지 아니 반 이상을 퍼냈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이 반 이상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쓴 만큼 그만큼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이고 그냥 잠시 잠깐 생각할 때는 그냥 내게 아깝죠. 솔직히 왜 안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삶을 더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5장에도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섬겨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으로 갑시다. 15장은 빚을 청산해 주는 제도예요. 야, 이거 요즘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빚을 딱 7년이 되면 싹 안 받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기도 해요. 과연 안식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빚을 청산하라고 하신 건가, 면제해 주라고 하신 건가? 이 면제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서 독촉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아니 여러분, 정말 7년이 지나면 빚을 딱 탕감해 주면 일부러 배째라고 안 갚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7년만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 그런 사람도 있어서 오히려 공동체가 더 혼란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빚을 받을 일이 있어도 안식년에는 독촉하거나 재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제냐 독촉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빚을 지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안 되었다고는 해요. 상식적으로 고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빚을 지냐면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을 경우, 질병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불과학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면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혹자들 중에는 그 면제라고 하는 구약 원어의 해석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서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손해보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생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나에게 얼마가 남는 겁니까? 500이 남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셈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500을 쓰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0보다 더한 것을 플러스 시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약속이에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5절이요. 5절. 그래요? 4절 5절이 같이 있습니까? 네. 아니 5절부터 읽어.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는 자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보세요. 6절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빚과 관련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실생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심으로 빚은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 여러분 대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요즘 이제 대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서 그것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성도들 간에는 금전 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사업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이게 조그만 금전적인 문제가 설키게 되면 제 경우도 그렇고 목회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목사님 어떡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빌려주지 말고 내가 못 받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은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성도들 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구하거나 빌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졌으면 어찌하든지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 어떤 그 드라마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그 명동의 사채시장의 큰 선들 앞에 돈을 빌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채업자가 막 돈을 빌려주십시오, 뭐 회장님 이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딱 돈을 던져준 다음에 나가려고 하니까 야! 불러서 돈을 다시 회수해버려. 난 돈 안 빌려준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돈을 갚으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돈을 쉰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돈을 받았는지 돈을 쉬는데 돈을 안 갚은 인간들은 돈도 세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주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신빙성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갚으려고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남의 돈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금전 관계에다가 그냥 돈도 날아가고 성도들 관계도 틀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힘들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예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들 간에는 되도록이면 금전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데나 돈 빌려줄까? 돈 빌려줄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부모가요.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도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말 이야기 들으면 제가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제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굉장히 신앙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요 절대 형제 관계에서도 돈도 꿔서는 안 되고요.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저는 친구끼리 동업해서는 안 되고 가족끼리도 동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가족끼리는 그래도 사업을 어떻게 하면 그럼 아예 월급을 정확하게 주고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하면 모를까 뭐 공동 투자를 해서 같이 형제들끼리 저는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잘 되는 형제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이제 종들에 대한 겁니다. 종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종이 있으면 안식년이 되면 놓아주는데 그 종이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을 그에게 주라는 겁니다. 곡식과 과실을 주어서 그를 내보내라는 거죠. 7년째가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손갓을 가져다가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또 말씀하시죠. 범사에 복을 주신다. 순종함.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종인데 7년째가 됐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 종은 표식을 해요. 어떻게 표식을 합니까?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걸이 한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표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식을. 그래서 그 종에 대한 자유와 신분을 보장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말할 줄 아는 농기구 정도의 취급. 그러니까 인권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의 인권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구나.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영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의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고센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살아난 처음 난 것은 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초태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흠없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서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첫 열매가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신명기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떻게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